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또 감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선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빛 되십니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안에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고백합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을 기뻐하며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어깨 지켜주시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내 참, 내 종,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는 갈 길이 너무 많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나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오늘도 감사로 나아오게 하시니 기쁨으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동산의 영가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부활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어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화평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부활주일로 나아갑니다. 모든 청년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되는 라이프 투게더 시즌을 통하여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순전한 복음 메시지를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비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눈물로 복된 소식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여러분, 2026년 4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꼭 와주세요.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함께 누리고 나누는 335의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GBS와 함께 드리고 있는 4부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 누리시고 이후 옥상 정원에서 진행되는 교제의 시간에도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갈릴리실에서 모임을 가진 후 옥상으로 이동하오니 2층으로 모여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4월 버스킹 안내드립니다. 오는 4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이든 청년부 위더스 버스킹 팀이 신림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난 고난주간 지나왔습니다. 이제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주일 맞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없는 중에 주님 앞에 따로 성별하여 떼어 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사부, 우리 청년들과 귀한 성도들의 예물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으로 무엇보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다시 한번 교제의 시작이, 더욱 믿고 의지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4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무덤에서 누구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사부 예배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얼마나 많이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분은 나이 수만큼 경험하셨겠죠. 또 근간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부활주일을 또 맞으신 지 몇 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루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하게 치루어야만 됐죠. 그때에 이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숨겨져 있던 인물, 주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적으로 찍힐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신의 가족장, 치르려고 했던 새 무덤 안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준비해서 입혀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담론을 나누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중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하고 나누다가 좀 바보가 되어버린 니고데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니고데모는 향료를 엄청나게 준비해서 급하게 진행되는 장례를 잘 치루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는 중에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놀라운 분들이에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주님을 쫓아다니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주님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도 이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켜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 비의 길을 오르실 때도 제자들은 없죠. 이미 도망가고.
큰 여인의 무리들이 따랐는데 아마 제일 앞에 있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애곡하며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이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장례를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 날 무덤에 방문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향유를 바르고 그 세마포 옷깃마다 여미어 향유를 이렇게 충분히 채워 넣기를 소원했어요. 그것이 시신에 대한 예의요, 사랑하는 이에 대한 해야 할 바요, 장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장례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산다고 하는 가문이나 가족들 거의 대부분의 가문에 속하니까 가족장으로 치르는데, 큰 암석, 우리로 치는 화강암 그런 건 아닙니다. 화강암은 못 깨잖아요. 화강암 경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 수능에 나올 텐데 강의 있는 분들은 경도가 모스 경도로 화강암이 7 정도 되나요? 아마 맞을걸요. 맞을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9인가요?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못 깹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에 있는 그런 그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런 암반은 그나마 파기가 좋아요. 그래서 동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마치 쉘프 선반처럼 이렇게 하면 거기 시신들이 이렇게 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그 옆에 중앙에다가 안치실에 시신 이렇게 누워 놓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반의 동굴 문을 이 돌로 닫아둬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기는 습기가 많이 없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토사 밑에 항상 물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마르고 흙으로 변하고 그냥 이렇게 좀 뼈만 깨끗하게 남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습하여서 추려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옆에 있는 많은 항아리, 그 많은 항아리는 누굴까요? 선대의 많은 선조들, 선조들로 열조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맞죠? 그 열조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뼈들 그 사이에 한 항아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이 향료와 세마포를 입혀서 향료를 많이 바릅니다. 이것은 뭐 이집트의 미라를 만드는 그것과는 달라요. 부패 방지의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예를 다하고 악취가 조금 덜 나도록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충성되어 마지막까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돌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모두 그 돌이 크다고 돼 있어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그 딴 데 있는 자기 가족장을 다 가지고 오려고 했던지 모르겠지만 입구도 엄청나게 크니까 돌이 커야 되겠지요. 여인들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굴려져 있고 무덤이 오픈된 것이죠. 여인들이 안에 들어갑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인 것을 딱 보니 우리는 천사인 거 알 것 같은데 여인들은 깜짝 놀라겠죠. 사람 형상이 있으니까.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누가복음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찾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맞아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찾고 있었던 건, 여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고 있었죠.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천사가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계셨던 곳을 보라. 여기가 주님의 시신이 있던 곳이다라고 천사가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의 심중에는요,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라는 개념이 빨리 들어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천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가 설명을 막 해줘요. 너희 좀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너희 좀 기억해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예수님 톤으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잖아. 3일째 살아난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갸우뚱하냐 말이에요. 여기 계셨던 것을 보라. 여기 누워 계셨는데 지금 비어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까요? 계속 안 믿는 상황이라면, 아이 그거 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누가 훔쳐간 거, 예수님 시신 가져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에 참 희한하죠. 이들은 예수님 살아날 것을 기억 못했는데 이 정부 관계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분명히 예수님 시신 도굴에 가가놓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거짓말 뻥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봉해놨어요, 무덤을. 그리고 병사들을 붙인 거 아니에요, 못 훔쳐가게. 그 정도까지 해놨는데 지금 이 여인들, 충성스러운 여인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누우셨던 것을 보라 했는데 뭐 그러면 누가 가져갔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그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고 머리가 쌌던 그것은 따로 다른 곳에 있는데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터 같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이 바로 부활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강력한 증거가 되죠? 왜냐하면 그 안치대 위에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좀 더 실감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나비가 누에 고치에서 싹 나오고 보면 뭐가 남죠? 번데기 고치가 그대로 남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남아있고, 머리를 쌌던 터번 비슷한 이렇게 이해되시죠? 제가 안 보여드려도 머리 이렇게 쌌던 그게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생각해봐. 이걸 도굴에 가려면 이걸 이렇게 쏙 빼내가지고 머리도 쏙 빼내서 가져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봐도 인력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또 동기가 없어. 도굴에 가려면 다 가져가야지 왜 굳이 예수님 몸만 쏙 빼가냐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부활의 증거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래서 지금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함께 있었던 제자들, 아니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그 여인들은 아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밖에 나가가지고 막 동산지기처럼 생긴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주님 시신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알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데리고 오려고 그럽니다. 막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완전히 해프닝이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어디 있는지 막 알려달라고, 여전히 시신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덤에서 나와서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합니까? 이 여인들이 충성되지 않나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요?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고 5병이요 7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하지만 지금은 죽으신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움직임도 없고 동요도 없고 눈도 안 깜빡거리고 숨소리도 없는 시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천사는요, 마치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살아나셨는데 왜 향유 들고 있느냐? 아니, 향유 들고 온 건 귀하죠. 그들의 믿음 너무나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였다면,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여기 있지 않겠죠. 그렇죠. 어디 갔을까요?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거기서 너를 보겠다 그랬으니까. 이들 심령에는요,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죠?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아니,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지금 계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의 보여주신 그 은혜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맞아요. 그거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편팔로 업어서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낸 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기억의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마와 이 리스트, 여기 손목에다가 다 적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옛날의 기억을 은혜의 돌로 붙잡아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이후 미래에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며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현재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육신도 놀라운 일이죠.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우주 공간에 그 어떤 존재, 단 하나의 또 하나의 존재가 없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겸손하게도 아기로 오셔서 유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다 보내셨어요. 이런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경멸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보통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인성으로는요, 그냥 유대인 팔레스타인, 유대인 그 이스라엘 지방에만 계셨죠. 하지만 신성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채우시고 만유의 주,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성으로서 계실 때 신성과 인성은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성으로서는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거기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먹고 마시고 피곤함에 스스로 그냥 노출시키셨어요. 시간대 안에 계시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요. 이 얼마나 주님의 행보가 귀하고 겸손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셨을 때는, 그때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대를 초월하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사와 은혜가 이제 뒤로도 갑니다. 시간에 역행하여 그 옛날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인치는 역할을 십자가 사건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시간을 거슬러 가장 태초로까지 가지만 또 어디로 갑니까? 가장 마지막 때까지 그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의 수혜자 아닙니까? 2000년 후에 우리들이잖아요. 이 부활체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방편이 바뀐 게 아니고 구원의 방편은 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한 번도 있지 않은 새로운 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바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지 않으셨어요.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뭐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면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은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좌소 가운데 머물고 계속 계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신이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의 죄악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만 허락해달라고, 성령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새 시대, 새 능력, 새로운 놀라운 에라,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청년들 역시, 저 역시, 우리 모두 동일하게 이전에 만난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 나 그때 은혜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때 수련회는 정말 하이라이트였어. 나 그때 은혜 다 받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일하잖아, 지금도 섬기잖아. 좋죠,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나의 위로가 된다면, 그게 내 신앙을 설명하는 전부가 된다면, 그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주님을 알고 내 백그라운드가, 내 히스토리가 아주 그냥 교회에서 처치 키즈라고, CK가 뭐냐면 처치 키드로요. 교회의 아이로서 잘 자라가지고 나는 뭐 은혜도 알고 뭐도 알고 다 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하시고, 지금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새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요, 새 능력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전 것은요, 붙들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쉽냐면, 주님, 제가 저희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지금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계속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초청하게 되는데, 이 모양새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우리 주님은 그냥 마치 지인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초청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되 내 자리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수 있는데 또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그 주인공이 나오죠. 맞죠? 주인공이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뭐 거실, 그 다음에 주방,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것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죠. 그 외국 사람이 책을 지어서 그런지 방도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게임룸도 있고 막 그래요. 부럽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주방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욕, 나의 욕심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벽장 안에 감추어 둔 거예요. 그 안에는 잘 꺼내보지는 않지만 나한테 너무 소중한데, 사실 그런데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지만 내가 버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한 번씩 꺼내보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 절대 공개하기도 싫고 하지만 버리지도 못한 그것을 그 벽장 안에 넣어두고 그냥 감싸두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 벽장도 나의 것이라고 선포할 수 없겠니? 라고 물을 때 결국 이 주인공은 그 벽장도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집을 명의 이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도서가 마무리가 되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인격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간섭해 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어떤 부분요, 주님 don't touch, 만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소한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를 설명하고 있는 나의 존재를 뭔가 보여주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주님을 끌어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끌어당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에서 만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8일 정도, 9일 정도 보다가 또 갈릴리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예루살렘 그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 그래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그러면 세계 선교 역사의 시작이, 도하점이 시작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뒤집어진다고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역사가 이제 전체 세계를 뒤엎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사람 좋잖아요. 고향이잖아요. 굳이 예수님도 거기가 고향이에요. 나사렛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 뭐 특별하고 뭐 놀라워서?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곳을 세계 선교의 시작으로 잡으셨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가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주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있는 곳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교회입니까? 교회 맞죠. 교회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끌어당겼던 바로 그 지점, 나 자신, 나의 가족, 내가 생각하는 기업, 내가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진로, 그 부분 하나하나를 간섭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를 들어달라고 예수님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과 진로를 하나님 나라 임재 가운데 그저 던져 넣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뀌지 않는 줄 몰라요. 우리는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을 당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그 안에 던지자고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예요. 우리 머나먼 선교 현장도 가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 끝이 바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한 바퀴 돌면 여기라 그러잖아요. 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옵니까? 다시 이 자리로 오죠. 이곳에서의 나의 삶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곳에서 예수님 찾아서 땡겨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든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 소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지금 교제하기 원하시고 지금 함께 상의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소그룹과 주님과의 교제의 깊은 관계로 반드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너무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주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네 다 알죠. 우리 주님 지금 역사하신다. 네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쭙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냐? 당신의 주님께서 정말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정말 함께 하시냐? 아니 목사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던데요. 그래서 주님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이 맞냐? 대답 안 하시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냐? 여러분 답해보세요 스스로. 만약 그 답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임재 가운데 그냥 넣으십시오. 유치하게 하나하나 땡겨오지 마세요. 그 안에서 고민해 보세요. 그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그래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너는 선교사 가고 너는 전도사 되고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주님 아니세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는 그러한 제자,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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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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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끄시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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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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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였으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받은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님, 지금 주님을 찾게 하시고, 지금 더욱 예배하시고, 지금 주님의 능력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전의 은혜와 이전의 경험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지금 주님과 호흡하는 그러한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께서 육체로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우리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줄로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예수, 나사렛 예수, 죽으신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관장하시는 우리 주님,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기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역, 그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품에, 주님의 발 안에 온전히 내 자신이 들어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욕까지, 아니 내가 감추어서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것까지 지금은 내가 다 끌어안고 주님 안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임재 안에 온전히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 주님 앞에서 항상 같이 상의하시고 그 안에서 결단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주님께 나와 내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존재 가운데, 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재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 안으로 나를 던져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 살고 못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자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재 가운데서 꿈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서 진로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이후의 모든 걸음도 주님과 상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대로 주님을 끌어당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꿈꾸며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동산의 이든 공동체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원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도, 나 자신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어찌다 표현하겠습니까? 이 귀함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본질적 감사가 심령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나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과거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기 위해 애쓰는, 지금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소원과 나의 계획 가운데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나의 관계까지도 들고 그 안에 누우며 그 안에서 쉬며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주일 이후에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축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함께 동행하고 호흡하며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동산의 모든 주의 자녀들, 이든 공동체에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의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문 앞에 서 계시는 리더분들 만나셔서 안내받고 가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2층 갈릴리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는 끄고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양찬영 박제할게요. 박제. 사일 오빠 고생했어요.